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오늘은 우중선 박사님 모시고 우리 그동안 아가페의 실천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 혹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들을 써서 그 본질의 내용이 바로 아가페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강의를 쭉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거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끝났는데 그냥 그래도 좀 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속 내용들은 정말 뭐 무궁무진하니까 예.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와 또 아가페를 연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례라 그럴까? 이런 거 몇 개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그게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예. 그 현장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현장에서 거예요. 들켰네요. 네. 예, 그것은 현장이라는 얘기는 행위 중에 잡혔다. 그렇게 어떻게 그러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너무 아니 저도 그 본문을 알았죠. 그게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너무 그쪽에 관심을 갖네.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봐서. 카메라 들고 대기했나? 이거를 뭐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한번 읽을까? 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그렇군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이거 문제 있죠. 네. 구약에서 여기 지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죠. 사실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레위기 20장인가요? 네, 레위기 20장 간음을 하는 두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이게 혼자 뭐 일방이 아니라 상방이니까. 그 둘을 다 돌로 쳐라라고 돼 있죠. 그렇지.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뒤틀었네요. 그렇죠.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여자만 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약간 뒤틀어서 지금 해석을 뒤틀었고 왜 뒤틀었는지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 왜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되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또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까다로운 율법이 실제로 이렇게까지 지켜지지 않았거든. 예수님 때 그러니까. 정결례 정도 지켜지고 할례 그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 이 정도가 실제 지켜졌지 율법에 그 나와 있는 모든 조항이 그렇죠. 지켜지진 않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뭐 요즘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가늠한 사람을 지금 21세기에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신명기 14장 보면 말 안 듣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네. 부모를 얕보는 깔보는 자,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으니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게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땅에 도대체 뭐라 썼을까? 그러니까 근데 뭔가 쓰는 게 중요했으면 사실은 나는 그게 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땅에 쓴 거를 중시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서구식 그 성경 해석에 이게 쓰는 것, 그쵸. 읽는 것 이런 거 중시하는 방식이라 그것 때문에 썼을까? 여기에 중요한 거를 못 그리고 그 쓰다는 게 카타그라포인데 그라포라는 게 꼭 글 썼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린 걸 수도 그것도 있고 가능하고 끄적끄적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끄적끄적. 근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그라포보다 카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읽고 합시다. 네, 그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긴 11절이나 읽어주셨네. 네, 아주 짧게 합시다 이게. 네. 여기에 그 못 보는 게 있어요. 잘 못 보는 게 사람들. 뭐에 현혹돼서 잘 못 보냐면 땅에 몸을 굽혀 썼다. 그러니까 뭘 썼냐? 뭘 썼냐를 가지고 상상력 주석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항상 저도 성경할 때 강조하는 부분인데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 강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들 궁금해하고 집중해서 맞아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썼다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썼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니 많이 얘기들 하는데 내 기억 남는 게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썼다는 의견 주석 중에 하나. 그것도 가능하네요. 왜냐면 남녀 둘을 다 네. 잡아왔어야 되니. 그리고 또 뭐 거기 잡아온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었을 법한 죄명을 썼다. 이거 제일 흔한 얘기죠 이게.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인지 그런 그거 얘기인지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 명씩. 예수님 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PD 잘못한 거. 나이 많은 사람은 하루도 다 적은 모양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이 얘기를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거 잘못됐고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 송 교수님 얘기대로 쓴 거는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숙이셨다는 표현이에요. 굽히셨다. 네. 네. 몸을 굽혀서 땅에 이게 카타퀴토거든. 네. 카타퀴토. 퀴토가 이미 구부리다인데 카타는 아래로. 아까 카타그라포 네. 아래 구부려서 쓰다거든. 그리다, 끄적이다. 아나는 위로, 카타는 아래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성전 새벽에 현장에서 잡혀서 옷도 제대로 못 입을 여인을 끌고 왔어. 예수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미끼로 쓰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이게 앉아있는 게 이런 의자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다 앉아있는 게 엉덩이를 땅에 대고. 그런데 여자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지 않고 몸을 굽혔다. 예, 땅에 쓰셨다는 얘기. 사실 중요한 게 그게 강조가 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거지.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꾸 이제 그 데리고 온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해라. 너 어떻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몸을 일으켜거든. 근데 이게 몸을 굽혀 몸을 일으켜를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릴 때 그랬듯이 그저 무심이야 이거 무심. 하도 그러니까 이 정도 상반신을 일으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고 다시 또 몸을 굽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을 굽히는 동작이 반복되거든요. 이거 해석을 하려면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의 제일 핵심은 예수님의 몸 동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무엇을 썼느냐가 뭘 썼냐가 아니라 예수님 왜 몸을 왜 자꾸 수그리셨냐, 일으키시고 굽히셨냐. 계속 이게 나오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여인을 판단하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지금 여인을 심판하라고 이 여인을 어쩌면 좋겠냐, 죽일까 말까 이러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보기를 거절하신 거잖아요. 몸을 굽혔다는 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땅바닥을 봤다. 네, 땅을 본 거죠. 그러니까 땅을 본 의미는 여인을 보지 않겠다는 거지.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여기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카메라 감독이 그 몸동작에 주목을 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땅에 하는 거 뭐 여자 남자는 어디다 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무심하게 끄적끄적하고 계신 것일. 구약에서도 죄용서에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 몇 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서 자막 넣어주면 좋겠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려는 여인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간음이 죄라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분명한 가치 판단이 있어. 그러나 그 기준을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거지. 판단 정죄가 없는 시공간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잠깐 유보하셨다. 그게 다예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사랑은 우리 지난번에 아네코, 용납 그런 얘기했거든. 들고 용납하는 건 참아주는 거다. 견디는 거다. 수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가 예수님 보여주신 예가 이 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네, 그 여인 몸을 일으켜서라고 표현이 그 다음 또 나오죠. 그 여인을 향해서 그죠.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가 중요한 또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렇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 몸을 일으켜 그제서야 그 여자를 바라보는 이 장면이 되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판단 정죄를 위해서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죄 짓지 말라 하시니까 그러나 그걸 유보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제일 핵심적인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가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이 현실적으로 악용되기도 쉬운 구절이긴 하잖아요. 늘 아가페는 악용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뭐 목사님이나 어떤 이제 지도자 계신 분이 이런 일들을 봤을 때 함부로 뭐 정죄하면 안 된다, 뭐 덕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그것들을 마치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 누구의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춰내는 건 덕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기준들을 또 명확히 하는 게 또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지금까지도 고민이 오래 해왔지만 지금까지 사실 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 진짜 좋은 성경 해석인데 이게 또 바로 또 머리 아픈 쪽으로 이 성경에서 은혜를 떨어뜨리네. 진짜. 근데 그 얘기 맞는 얘기죠. 나도 딴지를 한번 걸어보려고.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특히 얘기대로 큰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했을 때 목사를 향해서 눈 감아주라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 성경을 그렇게 이 정도 해석해서 그렇게 쓰진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고민은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고 지금 한 여인이 사실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는 반대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걸 용서해주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게 작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또 이 성경 해석은 또 이 성경 해석대로 좀 이게 윤리적인 문제고 가지고 가봅시다. 네,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혹은 눈 감아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눈 감아주라는 건 얘기는 아니고 모른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뭔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사실 부모가 눈 감아주고 그거를 다 일일이 들춰내는 게 사실 사랑이 아닌 것처럼 어떤 경우는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사랑의 실제 구체적인 그런 지점들에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제물로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네.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 개혁은 이게 간과하여 주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네. 아마 그 히브리 본문에 얼굴을 가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예, 이제 헬라적인 네, 표현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죄를 안 보시는 것을 그분의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간과하고 참아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송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는 조금 윤리적으로 좀 따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네.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는 좋고 착한 마음으로만 나왔는데 너무 질문이 날카로워서 네, 네. 다음부터는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다음에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